명령에 순종하는 것.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에 이 말씀 안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약속만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 내가 한참 듣기로 왔다 어때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없다는 뭐라고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거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 피에 풀어두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죠. 그죠? 비잉이 돼요. 그때 그 생기, 이 생기가 바로 그 감동입니다.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는 생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그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산 읽어서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자, 보세요. 오늘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부대찌개 먹었죠? 네. 그렇죠? MSG로 버무려진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라면 사리도 들어가 있었고 또 이 소세지도 들어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먹었어. 햄을 먹었어. 소세지를 먹었어. 햄을 먹었지만 사실 따지면 우리 뭘 먹은 겁니까? 지방과 단백질을 먹었어. 뭐, 내가 사진 찍었네? 그렇죠? 라면 살이 드셨어요? 사실은 뭘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은 거죠. 기름에 버무려진 탄수화물을 먹은 거죠. 그죠? 이 말씀 들으십니까? 저희 부부제가 애들이 우리 다 과자 먹었었어요.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다 했었어. 어느 날 우리가 과자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어느 날 우리가 과자를 딱 끊어버렸어요. 한 사람은요, 피자, 이 전크푸드를 딱 끊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이들 몸에다가 끓여서 따랐어요. 두 번째로 자매들 생리통이 아주 심한 자매들이 우리 부모지 않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딱 끊고 나니까 생리통이 확 사라져버렸어요. 먹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저하고 우리 건강을 저하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이 성북중앙교회 청년들 중에서 선발대로 일단 귀농을 시키시고 여기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들을 드세요.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이미 시장을 개척해 드리는 거예요. 고객 확보해 드리고 시장을 개척해 드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내려가서 전도사님 이가 어디 갔노?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게 내가 만약에 내가 다음에 오면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내가 다뤄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 빛도 있어요. 빛도. 하나님의 영광도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수용하면 이 말씀 안에는 영이, 생명이, 생기가,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배워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요, 이 앞자리를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금자리. 저 중간자리를 은자리, 저 뒷자리를 똥다리. 뭐 그걸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 주로 누가 이야기했었냐면 이 성북중앙교회를 개최하신 이 조선 목사님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이게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정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이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매우 현실상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사고나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어느 날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아놓고 할머니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말 안 하다가 있는데 그 부하만 할머니가 뭘 먹고 그러면서 뭐긴 뭐요 시골에서 이런 게 부어리지. 시골에서 이런 게 부어리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부어는 이게 너무 형이상한 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은 매우 심해지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애국 노예 사리에 사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었어요. 맞죠? 그죠? 매우 실제적인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 복은요, 아주 좀 이렇게 막 그래요. 뭐 평안이야, 뭐 행복이야,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눈에 안 잡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전투와 뿌리 흐르는 땅에서 그 무화과나무 혹은 포도나무 아래서 자녀들의 크가란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 바로 복이었어요.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계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다소 천대까지 내리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기근을 일으키겠다. 기근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천재식을 일으키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겠다.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뿌리채 뽑아서 어른과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뽑혀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맞죠? 그죠?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이 뭐겠어요? 우리는 회복하면 뭐 마음의 회복, 뭐 이게 내적 치유, 뭐 성품이가 치유되는 이 땅에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까? 구약 전체 역사가 뭐로 풀립니까? 땅으로 풀리더라고요. 맞죠? 그죠? 구약 전체가 땅으로 가득 찬 땅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게 전대적으로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니다. 25장 23절 시작. 오시는 땅을 외치시라.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모든 땅은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사용권이 있습니다. 저는 땅이 없어요. 저는 땅을 빌려서 농사 짓습니다. 빌려서 농사 짓는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소유권이 없이 사용권을 값을 주고 빌려서 내가 그 땅을 농사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 할아버지는 돈이 엄청 많대요. 저희 할아버지 부유하셔가지고 그 아들 둘을,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를 일본에 유학을 보내셨어요. 한 분은 의사를 만드셨고 한 분은 법을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 작은 할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셨어요. 남노당의 거물급 인사로 있다가 6.25 그에 잡혀서 총살당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집안은 연자대로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모래시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삼촌은 육군생활을 합격했다가 그걸 취소당했어요. 그리고 저희 사촌님은 서울대 법대주라고 하고 4학년 때 고시를 패스했는데 그것도 판사 임명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람 판사도 변호사도 못하고 그냥 대학교로 수강했어요. 저희 집안에 치때때로 경찰들이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고 저희 아버지가 왜 제게 판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라고 말씀했냐면 판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라도 돼서 돈을 많이 벌라고 저는 의사가 하라고 했어요. 저희 집안은 멸종한 패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리 또 땅이 많았다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땅을 다 뺏기고 다 팔아먹었어요. 하나 더 사주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 조상 잘못 만난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 펴, 팔아주고.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땅이 있다 시더라도 아버지가 땅을 다 팔아먹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땅의 소유권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만 주어지냐면 사용권만 주어집니다. 사용권만. 보십시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다, 거르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